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강화를 이야기하시고 진행해 가시던 가운데 오늘 14장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자 마태가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에 위치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늘 세례 요한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셔야 될 길,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믿음의 현실, 신앙과 외적인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한번 볼 때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많은 반향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영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불렸죠.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고 있죠?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 속에 나타난 능력을 볼 때 이는 세례 요한이 틀림없다라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겪고 죽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사건의 발단은 바로 헤롯의 재혼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자신의 아내로 나바테아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당연히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죠. 베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인데요, 빌립에게는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바로 이 헤로디아에게 자신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를 빼앗아 옵니다. 동생으로부터 빼앗아 온 거죠. 동생이 죽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고 동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수씨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여기에는 헤롯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죠.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 세력, 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방인이었던 아내를 내치고 정통 유대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인 바로 이 헤로디아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더 넓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다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에서 분명히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 물을 자가 없이 그 형제가 죽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홀로 남은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이 이렇게 헤로디아를 데려왔을 때에는 첫 남편인 빌립 1세는 여전히 살아있을 때였죠. 그러므로 이것은 간음을 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부당하게 당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과 그렇게 아내를 취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면서 어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이에 대한 맹비난을 바로 이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 퍼부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헤롯과 헤로디아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때를 봐서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자신을 불리하게 하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오늘 본문 5절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무리가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 무리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던 차에 드디어 일이 터진 거죠. 언제입니까? 헤롯의 생일 잔칫날입니다. 바로 이 헤롯의 생일 잔칫날, 그 헤로데아의 딸 살로메죠. 그 딸이 그 잔치의 연속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한껏 취기가 오르고 흥이 오른 자리에서 그 매혹적으로 추는 그 살로메의 춤 사위에 바로 헤롯은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호언장담, 허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게 되죠. 무엇이요? 내가 달라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헤롯의 이런 어리석은 호언장담은 헤로디아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할지 어머니부터 듣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소반에 담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헤롯에게 전했을 때 헤롯은 오늘 본문에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내용이 있었죠.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맞기에 자신이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죽이지 못했던 거죠. 이래서 그는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맹약을 했기에,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옥에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소반에 담아 그 살로메에게 가져오고, 살로메는 그것을 헤로디아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상황같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느껴졌습니다. 어찌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선지자가 어찌 이와 같이 세상으로 볼 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헤롯의 생일날 마치 하나의 유흥거리와 같이 장난감처럼 그 한 선지자의 생명이 이렇게 농락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유언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헤롯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죄다. 왕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불의에 맞서 자신이 그 어떤 세력에도 타협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진리요 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생명과 의, 즉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소리를 펴 증거할 때에 그들은 불편해하고 오히려 우리를 배척합니다. 죄를 죄라고 외치고, 그리고 분명히 살 길이 이 길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배척합니다. 헤롯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옳게 여겼기에 번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헛된 맹세, 자신이 했던 그 맹세와 또한 헤로디아의 성화에 못 이겨 요한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무죄함임을,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의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과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이고 너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의 죽음에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길에서 이 모든 것 볼 때 바로 배척한 유대인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현실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막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먹기를 탐한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왜곡되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기에 우리를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바로 현실,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살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많이 쓰러지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죠. 우리 숙명여대 입학식이 잠실에 있는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캠퍼스 전도를 했는데요, 참 날씨는 눈 오고 좀 춥고 그랬지만 참 기쁘고 마음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일상, 직장,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은요, 자신이 살아갈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빼앗고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께 위협을 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당성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당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따라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 그 믿음의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세례 요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폼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삶, 정말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왕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충성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고 때로는 아버지